애국 우파 성도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은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차명진 의원, 전 의원, 근곤일척 계속하여 싸우라,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근곤일척이라는 말은 주사위를 던져서 성패를 건다 하는, 그 운명을 건다, 그런 뜻입니다. 전국에 이 문제로 해서 이제 이 차명진 그 의원의 그 발표로 이제 토의로 말미암아서 전국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 10일 그 아침 차명진을 사퇴, 그러니까 탈당을 권유하는 것으로 징계를 내려서 사실상 고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통합당의 그 간판으로서 그래도 그는 완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차명진 의원은 현 정부의 그 감추어진 많은 그 부정적인 그 뿌리들을 열어젖혀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그 진리와 진실,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그 이제 초점에다가 두고 그런 것을 이제 덜추어냈습니다. 그는 세월호의 그 6년 동안 이제 만 6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픔을 참으로 온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 인정을 하지만은 그 정치적으로 너무 그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의 주장에 초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그 설명대로 박근혜 탄핵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잘못되어졌고 또 너무도 그 지나친 이제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목을 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해서 왜 그 사과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지나치다. 그리고 세월호 그 천막도 5년이 넘고 6년이 넘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제 그런 것도 너무 지나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일부분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감추고 언론의 그 기울어진 평양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닫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덜추내고자 하는 그런 점도 당연히 보수 우파의 강성적인 사람들은 지금 언론이 이 그 언론 노조에 다 이 편입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김상희 후보가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꺼낼 때에 어떤 프레임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몇 번 들어보니까 그러지 않았느냐. 그 말은 즉 짐승과 비교를 해서 그 세월호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짐승에 비교를 했었어요. 그렇게 예리한 칼을 어떻게 보면은 들이대어졌을 때 공격할 때 이 우리 차명진 그 의원께서 이런 그 썰이 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세요 하면서 공격을 다시 반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뉴스 플러스라고 하는 매체에 이미 1년 그때 이전부터 1년 전부터 그 사실을 뭐 저도 몰랐습니다만은 이 기사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박근혜 한교안 그 사람들까지도 세월호의 모든 주범으로 몰아서 권력으로 악용하고 이용하고 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 초점입니다. 이 OBS 그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는 이 우파 가운데 이제 이 강성 우파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요. 3년 동안에 아스팔트에서 태극기 부대와 십자가를 붙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강성 우파가 있어야 자유의 그 여신, 자유의 여신이 있듯이 차명진, 김문수 지사는 그런 말을 했네요. 차명진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다.
이런 용기 있는 자가 이 시대에 이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일 오전에 그는 계속 싸울 듯이 결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천병에 성숙한 이제 시민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그를 국회에 보내줄 것이냐, 어떠할 것이냐 하는 확실하게 보내어서 견제를 해야 될 것이냐, 부천 시민들이 이제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싸울 줄 모르는 약한 야당은 미래한국당에서 그 싸우려고 하는 장수의 칼을 빼앗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의한 것과 좌파의 주사파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이제 그의 그 어떤 신앙관이나 그의 철학이나 정치관에 대해서 잠시 그가 말했던 것을 또 그의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 것에 대해서 오늘 11시경에 그의 발표 결심을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되면 제가 미래통합당 다 뜯어고치겠습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간성으로 정말 우파 그런 분들이 당의 중심이 되도록 현재 우리공화당, 기독자유당 또는 무슨 아스팔트에 있는 우파들 다 제가 불러들여서 우리 당의 간성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당에 침 뱉고 나간 사람들, 그 다음에 한 달짜리 당원들 이런 사람들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해서 뭐 이 당을 내 당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 힘으로 제가 대한민국 확실하게 개조하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의 그 미친 질주를 막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힘으로. 저는 이미 나 김문수 대표 따라다니느라고 인생 다 쫑났습니다. 인생 쫑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제가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버려져서 그야말로 시궁창에 처박힌 차명진을 하나님이 건져서 너 내가 왜 살리는 줄 알아? 네가 잘나서 쓴 게 아니야. 네가 할 일을 해서 그래. 너 원래 쌈 잘한다며? 그거 이번에 발휘해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심으로 알고 아멘. 온몸 바치도록 자유민주주의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애국 국민들의 명예를 제가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 이렇게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진성 자유우파의 투쟁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제 늦게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그 영성적인 도덕심도 저는 아주 감동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한교안과 김종인의 그 어떤 결정,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그 순복만 다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장수와 같이 싸우기를 원하는 우파 보수 야당 당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은 결코 제명이나 어떤 그 탈당 근유의 징계를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예리한 칼을 갖다 댈 때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 김종인 그 총괄 위원장께서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그 의문들을 갖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한계점이 거기에 또 있지 않느냐. 전폭적으로 완전 그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보수 우파라기보다는 경제 민주화로 대표되어지는 그 위원장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나치게 싸워서 안 된다. 얌전히 고분고분히 겸손하게 싸워야 된다
하는 것과 그리고 박근혜에 그 대한 100% 입에 올리지도 말고 그 100%다 잘못했다는 것부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정부는 아주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조에서 이렇게 나왔겠죠. 좋게 말해도 점잖게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한교안의 대표가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공천 후보도 그랬고요. 이 싸움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 강성들을 쳐내었던 그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왜 이 당이 계속적으로 그 인기가 떨어지고 또 개인적인 자신의 그 인기도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걸 보면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저는 보수 우파의 80%는 이 정부가 불의한 정부다. 그리고 주사파 공산주의 이념을 가속 페달을 밟아서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강하고 야멸차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80%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자유통일당에서 이 기독교적인 자유통일당은 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간용하라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기독교에 있지만은 왜 더 싸우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까? 그 기독교 자유통일당은 더 강성 우파로 지금 싸우고 있는 광화문의 아스팔트 우파가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항거한다는 뜻입니다. 공산 적그리스도에 상징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싸워야지 국채 자체가 없어지고 공산주의화 되어지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걸어놓은 그 금기어 여러 가지 이 말에서는 안 된다 저 말에는 안 된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 금기어의 프레임을 딱 걸어놓고 거기에 걸리면은 짓밟는 이런 것이 지금 대유행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계속 끌려가서는 안 되지요. 계속 끌려가서 안 되는 이유가 이 근본을 켜서 저도 이 PC라고 하는 그 책을 몇 번이고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 속에 보면은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에 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레닌의 그 혁명운동의 정도를 가지 않는 사람 안 된다. 정도를 가야 된다. 이것이 혁명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혁명이론. 레닌의 혁명이론이 이 정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PC인데 이것이 네오막시즘의 이 그 혁명이론에 처음에 나오는 건데요. 이 소련 공산주의의 체제는 정치적인 정도를 벗어나는 인물들은 정신질환 인물로 보고 감금만이 치료할 수 있다. 감금해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그 말 프레임에 벗어나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로 보는 겁니다. 감금시켜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제니친의 그 수용군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솔제니친이 그렇게 감금이 된 것이죠. 마오쩌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 마오쩌둥 모택동도 정치 성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영혼이 없는 셈이다. 모든 것은 이 정치 성향에다가 걸어놓고 그것이 정도로 반대로 다른 말을 하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프레임에 걸어놓은 현재 네오막시즘의 이 사람들의 지금 투쟁관들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되죠. 이것이 아직 김종인 위원장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더 적극적으로 나라가 국채가 바꾸어지기 전에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성자유보수우파, 진성자유보수우파의 광화문 우파인 것입니다. 이 차명전 의원도 결국은 광화문 우파로 돌아와야 됩니다.
송영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거기에서 지금 당선될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 강성 우파들은 다시금 강화문 우파 쪽으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이 나라를 끌고 나가고 그리고 평화 통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회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사회 참여를 성경에서는 아주 정치 참여,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18세기 때는 이런저런 사회 복음주의, 뭐 또 개인 복음주의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세 그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들어가서 이 사회를 민족 복음화로 그리고 정의로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가는 것을 막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터니 건세에 순복해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정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덕과 평화와 이 안녕을, 재산과 생명의 안녕을 위해서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 정부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고 공산주의의 마귀 적그리스도의 편향으로 나갈 때, 이런 때는 분연히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 싸운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교육계의, 정치계의, 법원에 그리고 정치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세워나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금기에 우리가 갇히지 말고 이 선명보수주의파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답이 아닌가. 자명전 김문수처럼 그 의원도 돌아와서 기독자유당 중심으로 분투하라, 싸우라, 이겨라, 이승만의 입국론을 세웠으면 하겠습니다.